몇 해 전에 제가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족을 미국에 두고 한국에 홀로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저 친구도 없고 아는 분들도 없어서 지금은 정말 제가 분에 넘치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참 밤낮 가리지 않고 글을 썼고 또 말씀을 열심히 녹음해서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고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저 혼자 그렇게 한 거예요. 꼭 그때는 그냥 저 혼자 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원도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1인 3역 4역을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또 저희 사업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그냥 일만 하고 살다가 혹시 내가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왜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아 두려워한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경험을 잃어버리고 등한시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교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해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선교하고 설교를 한다 그래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을 공경하지 않고 제 멋대로 방탕하게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은 전도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왜 이렇게 거짓 복음, 여러 가지 복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까요? 복음은 한 가지예요. 주의 백성도 한 백성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가르침과 복음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을 보면은 구원과 복음을 소개하는 설교와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말씀을 쓰면은 인기가 없어요. 책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음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거의 모든 기독교회가 나를 부인하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이 말한 복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걷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면 구식이라고 얘기하죠. 그거 너무 율법적 아닙니까?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더 분명한 진리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옛날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옛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오래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해변으로 휴가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짐을 꾸리고 자동차에 실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 내비게이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좀 내비게이터가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죠. 그 내비게이터를 쫓아서 그곳을 갔습니다. 제가 거기 가는 초행길이라고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그 내비게이터가 어느 순간 그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조금 시골 쪽으로 가는 길을 딱 타더라고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방향으로 가지? 그런데 저보다는 내비게이터가 더 정확하니까, 더 똑똑하니까 따라가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를 믿음을 가지고 한 1시간 이상을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그 길이 끊어지고 막혀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갖고 달려간다고 해서 다 도착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내가 갖고 있는 복음과 진리가 분명해야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곳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가는 길이 정확한지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구원의 도가 정말 하늘로 인도하는 그 진리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게 물어봤나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주는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책에서 보셨나요? 그런 방법들은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닌 걸 알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성경의 어느 한 구절만 붙잡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내비게이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말씀하고 일치가 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정령 결코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결코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숙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내가 듣는 말씀, 내가 읽는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9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요, 내 자신을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경험이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내 자신이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경험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죄인이 구원받는 그 과정과 경험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꾼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제물을, 양을 죽여서 제단에 바치는 일을 제사장이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방인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르쳐서 복음을 받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심직하다, 받아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바울은 한 사람의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전체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성소의 제단 위에 놓고 제물로 바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소에 오게 됩니까? 어떻게 교회까지 찾아올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제단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나누어줘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찾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CD를 나눠주고 카톡이나 인터넷이나 어떤 월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할 일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냐 안 받냐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가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싹을 트고 성장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만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갈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 전도가 끝납니까? 그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내 자신을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그 경험까지 가야 거기서 구원이 끝난다는 것이에요. 예? 단순히 교회만 들어와서 예수만 영접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너무나 많이 실패해봤기 때문에. 바울은 일생 동안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말씀을 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이 세속의 시험을 받고 넓은 길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진리를 붙잡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힘들다 해서 또 진리를 버리고 나가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전하는 그 설교와 말씀을 받고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니골라당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다 견고하게 있으면 뭐하러 이런 말을 했겠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터에 굳게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제단 위에 놓고 바칠 때까지 쉬지 않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편지서에 보면은 교회마다 책망하는 글들을 그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제단 위에 바칠 때까지 바울의 마음에 쉼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제단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은 휩쓸려서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제단 위에 놓고 태우는 경험을 바울은 계속 설교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흔들려서 떨어져 나갔을까요? 어떻게 해서 흔들려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이런 책 저런 책을 만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복음을 찾게 됩니다. 그건 누구나 그래요. 여러 가지 복음들이 와요. 여러 가지 책자들이 와요. 설교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 두 개를 선택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경험을 인정해 주는 설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지지해 주는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네, 내 경험이 틀렸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된 중생의 경험이 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데 내 경험에 맞춰서 무엇을 선택한다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거듭났어도 오늘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어도 오늘은 내가 그것이 흔들릴 수 있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내 경험에 기초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논리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오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참된 복음의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게 뭔지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경험이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최종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자, 이것에 동의하시면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두 번째 방법, 눈에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경험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너희들이 이 경험을 해야 된다. 계시록 3장 18절에 그 말씀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경험이 도대체 어떤 경험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뜻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저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안약을 눈에 놓고 발라야만 되는 거예요. 저게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만큼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들, 다른 복음들, 여러 가지 교리들이 밀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눈에 그 성령의 안약을 바르는 이 경험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은 눈이 떠져요.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혀 엉터리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무슨 경험이에요? 눈에 안약을 바르는 경험이에요. 전에 보지 못하던 어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경험이에요? 눈에 안약을 바르는 경험이에요. 특별히 예언의 빛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시대 사탄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눈에 안약을 바르는 경험이에요. 여러분에게 100일 예언학교에 꼭 들어와서 공부하라는 말씀 가끔 하잖아요. 제가 예언학교 그 공부를 하면 확실하게 얻는 경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눈에 안약을 바르는 경험이에요. 그거는 다른 성경 공부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분별하는 세 번째 방법 살펴보죠. 세 번째 방법은 마음에 진리가 새겨져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종류. 첫 번째 종류는 진리를 들으면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갖고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빛이 나타나면은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드물죠.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부족하지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심령으로 진리를 받고 빛을 쫓아가니까 말이죠. 자, 두 번째 무리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빛이 오면은 새로운 진리를 받으면은 자꾸 두리번거리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만졌다 놨다 하는 거, 이걸 받을까 말까 자꾸 고민하는 것이에요. 왜 고민할까요? 이걸 받으면 손해가 생기니까. 이걸 받으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었다가 안 믿게 되고, 포기했다가 조금 있다 다시 믿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가르침을, 이 빛을 오래전에 이해했고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결정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자, 세 번째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 굳고 완악해서 진리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처음부터 구원과 연결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구원은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진리 이외에 다른 길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예수께서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받아도 결정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두 번째 사람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은 이 가르침을 믿다가 다음에 만나면 또 다른 가르침에 빠져 있어요. 그것을 버리고.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확고하게 붙잡질 못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생애를 그 가르침 위에 올려놓고 바치질 못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자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현상?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 오늘날 기독교 안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을까요? 네? 전 네 번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이해했어요. 그런데 결정하질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꽉 붙잡질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또 다른 가르침을 자꾸 찾아보죠. 지금 현재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받아줄 수 있는 가르침이 어딨나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저 네 번째 사람들, 저 두 번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지 못할까요?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마음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보질 않았어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하고 성경에서 확인하질 않았어요. 그냥 설교 들었어요. 그냥 남이 쓴 책만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설교나 어떤 책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과 마음을 제단 위에 놓고 태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요. 남의 책을 읽고 동의해보는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누구 설교 좋다 하면 듣고 동의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 말씀과 책을 성경으로 갖고 들어와서 거기서 확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간증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사는 동안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하고 있는데 확증을 못했으니까 내 삶을 바치질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을 확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시간을 따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마음속에서 새벽별처럼 떠오를 때까지 말씀을 살피고 증거의 말씀을 대조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떨어져 나갑니다. 흔들려요. 예? 성장하지 못해요.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내가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을까? 자꾸 고민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둘째, 셋째, 넷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치는 일을 할 때 인침을 받게 못하게 됩니다. 왜요? 이 인침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 계단이 그거예요. 인침은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이지만은 내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확증이 안 생기고 확신이 없어져 버리면은 인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경험은 내가 알고 있는 확신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동쪽으로 가는 게 진리라고 믿잖아요. 그러고 나서 서쪽으로 갈 수 없어요. 동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으로 확증된 이해, 성경으로 확인한 깨달음,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시간에 내가 평소에 크게 확신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놓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분별하는 네 번째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반복되는데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 안에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5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도 안 속아요. 그건 너무나 뻔하니까 누구도 그것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은요,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성경 말씀 자체를 보면 딱 나와요. 거기 답이 분명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여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거짓 복음이 너무나 내 경험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의 그 가르침을 가서 확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은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지금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당신의 경험이 진리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나는 지금 어떤 죄를 승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이 와서 오늘 죄는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설교하면은 저 설교는 진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계명을 지킵니까? 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이렇게 설교하면 그 말씀이 너무나 진리 같은 거예요. 왜? 내 경험과 일치하니까. 그 목사님 가서 끌어안아주고 싶죠. 우습죠,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믿는 가르침을 결정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글이나 설교가 내 경험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진리는 나와 비슷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나와 똑같아도 그게 진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진리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정말 내 경험하고 똑같아. 어쩌면 이렇게 내 경험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을 수 있을까? 이 책은 진리임에 틀림없어. 내 경험은 기준이 아닙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진리를 보세요. 이 성경하고 들어가서 비교하고 확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요. 자, 갈라디아 5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어디 오해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에?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또 예외도 있을 수 있죠 하면서 자꾸 붙여요. 자꾸 다듬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다듬을 때는 왜 다듬는지 아세요? 내 경험과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경험과 맞는 복음을 받죠? 설교자도 똑같아요. 내 경험과 맞는 그 말씀으로 만들어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만 의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과 설교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경험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설교와 책들이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과 정면으로 부닥치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헌신을 강조하지 않는 가르침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돼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팔아오라 그랬어요. 다 팔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부만 팔아도 밭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가르침들 많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틀리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과 틀려버리니까. 값진 진주를 사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팔아서 오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근데 70%만 팔아갖고 와도 됩니다 라고 설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만당하는 거예요. 왜? 살 수 있으니까 70%만 팔아도. 자꾸 그런 인상과 분위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저렇게 바벨론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책들과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깊은 혼돈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5번째 방법.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는지 봐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신자들을 책망했어요. 어떤 신자들을 책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분명하게 잘라서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바울의 설교예요. 나도 날마다 죽는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여기 고린도 교회에 악한 동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동무들이 뭘 해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악한 동무들은 친구처럼 보이는 교인들이에요. 친구처럼 보이는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악한 동무들은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선이 아닌데 선이라고 가르쳐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자꾸 가르쳐요. 그래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악한 동무들을 향해서 또 이 악한 동무들의 가르침을 쫓아다니는 신자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설교 하나 들어보세요. 속지 말라. 에?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너희 중에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혼돈할 게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악한 동무들이 와서 지금 이상한 복음을 얘기하고 이상한 가르침을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을 죄로 끌고 가려는 그 악한 동무들의 설교를 막는 설교였어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고린도 교회처럼 악한 동무들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바울이 그런 신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지금 말했습니까? 2가지를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2번째는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직설적인 책망이에요. 그만큼 이 악한 동무들이 전하는 거짓 교리가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이 거짓 복음을,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는 그 당시 신자들에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면은 그런 가르침과 설교에 미혹당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부끄럽게 여길까요? 바울이 지금 여러 번 설교했던 것이에요. 내가 단언하노니 나도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고 편지하고 방문 가서 설교했는데 지금 그 가르침에 빠져버린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만일 우리 진리의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생기면 저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요? 저도 많이 말했거든요. 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온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죄와 불순종을 조장하는 그런 글들과 그런 설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건 참 문제라는 것이에요. 단순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호소하는 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타협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경험이 이 말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나가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매달려야지. 복음을 내 수준으로 뚝 떨어뜨려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6번째 말씀을 분별하는 6번째 방법.
가장 조심해야 될 설교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이거는요, 특별히 틀린 게 없습니다. 전부 일리가 있고 타당해요. 그런데 거기 문제가 있는 설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의 구조를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처럼 말해요. 그런데 딱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말하지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설교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라는 촉구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을 해석합니다. 복음을 설명해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강력한 초청이 없어요. 죄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가 빠져버렸습니다. 무엇이 참된 회개이고 어떤 것이 참된 의의 경험이고 거듭남인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막연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합니다. 지식이 정말 많아요. 말씀을 잘 정리해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의의 경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질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날 그런 설교와 책들이 저 시중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면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생애 전체를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라는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는지 알기 때문에 경고와 호소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의 손에서 끄집어내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은 설교를 하거나 글을 쓸 때요, 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 방향. 어떤 방향일까요? 사람들의 가슴을 치고 양심을 쪼개는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와 그런 글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설교가 그럼 무엇입니까? 교리와 해석에서 끝나는 설교입니다. A는 B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설교예요. 호소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간절함이 빠져 있어요. 그런 설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분별하는 7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설교할 때 무엇을 설교하는지 아셔야 돼요. 예? 자,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했을까? 그걸 보면 되겠죠.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들었으면은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무슨 설교, 어떤 원고를 갖고 설교했다 그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길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할까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또 그들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과 그 장면과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있는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아주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적어도 눈에 안약을 바른 사람들이라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있는데 양심을 찌르고 쪼개는 책망의 기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교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지금 그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말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넓은 길을 갈 것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이 말세인데 어떤 설교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또 우리가 어떤 설교를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답을 아실 것입니다. 자, 8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8번째 방법.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엉터리다 하는 설교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설교는 그냥 웃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일리가 있어요. 나름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그런 설교들이 문제예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두 번 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이 빠져있는 말씀을 내가 계속 들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버려요. 오랜 시간 동안 부흥과 개혁을 호소하지 않는 설교에 내가 젖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와 신앙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마비되어 버리니까. 그냥 누구든지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나도 이렇게 살고 저 장로님도 저렇게 사니까 우리 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년이면 몇 주입니까? 54주 동안 1년 내내 매 주말마다 진리의 핵심이 빠져버린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목사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이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자기는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요즘 기독교에서 이런 걸 보질 못하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옛날에 은퇴했던 그 나이 많은 목사님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목사님의 설교에 함께 하는지 목사님은 그때 어떻게 알았습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죄인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이 이렇게 외친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리가 선포될 때 죄인에게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을 너무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참 듣기 좋고 배울 것도 있지만은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가 막힌 풀이로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낱말 맞추기, 무슨 비유풀이, 뭐 여기서 성경절 따서 여기서 성경절 따갖고, 야, 이거 맞지? 이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갖고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회를 떠도는 대부분의 설교들이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돼서 우리를 압도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릎 꿇게 돼요. 예? 그래야 복음의 목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목적은요, 어떤 교리를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고하지 않고 복음이 죄인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 능력을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양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해서 못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양들은 다 무지해서요, 아무것도 모른 채 다 제각기 자기 길을 가고 맙니다. 다 자기의 마음에 합한 말씀을 찾아서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 버려요. 이것이 성경 역사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유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게 다듬어 놓은 설교들이, 매력적으로 들리는 설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들으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기가 막히게 성경을 풀이할까, 그렇게 매혹되다가도 제가 성경책을 딱 펴서 이런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정신이 번쩍 나요.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런 말씀 앞에 딱 쓰면은요, 정신이 번쩍 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 놓은 설교와 책들만 읽다가 이런 원석 같은 이런 말씀 앞에 떡 서면 내 자신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지식만 쌓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손을 뻗게 하는 심령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시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말씀을 분별하는 9번째 방법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은 말씀을 결국에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요, 설교가 제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설교 내용은 좋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예배 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반응이 안 나왔어요. 무감동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무감동하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그 당시에는 제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빨리 공부를 마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생활을 내가 안정시켜야지, 처자식을 벌어먹여야지, 이런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른 것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와서 죄와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면 딱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 설교가 나오면 딱 옆으로 제껴놔요. 어디 딴 거 없어? 하고 찾아보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가 와서 어느 정도는 죄와 세상을 붙잡고 살아도 괜찮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겨주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 설교들이. 또 성화는 정말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덮어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행함, 순종, 율법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정말 그 하늘의 기별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설교가 그 당시 진리이기를 바랬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정말 진리해야 돼. 빨리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찾아서 저 목사님의 저 말씀을 내가 성경에서 찾아내야지.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으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요한일서 2장 26절 29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런 말씀 들으면 참 괴로워요. 마치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구원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줄 알겠다 하는 이런 말씀 들으면은요, 딱 성경 덮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 보면은요, 정말 그냥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확증하고 싶지 않은데 확증하면은 뭐가 나오는지 뻔히 아니까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나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써놨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를 깨는 이런 얘기를 쓰면 어떡하는가? 오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서 이런 경고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나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저도 세상에서 남들처럼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중간중간 내 마음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만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 말이죠. 괴로운 마음을 달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교회 활동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봉사 다니고. 근데 봉사하면 할수록 또 고통이 생겨요. 왜? 이거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죄를 딱 세상을 뒤에 감춰놓고 열심히 봉사해보세요. 그게 뭔가.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게 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천국은 가기 어렵고 지옥은 가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네? 지옥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옥에 가려면 엄청 노력해야 돼요. 무슨 노력이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못 본 척 해야 돼요. 외면해야 돼요. 짓밟아야 돼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성령의 호소와 음성을 계속해서 뿌리쳐야 돼요. 넓은 길이라고 쉽고 재미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심한 가책을 받게 돼요. 영혼의 쉼을 잃고 방황하게 돼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오셔서 아침마다 녹화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그거 다 거절해야 지옥 갈 수 있어요. 웬만큼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더 힘들어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더 힘들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한 거예요. 지옥 가기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감당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평안을 갖고 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님께 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속에 이 복음과 구원의 경험에 대한 간절함과 갈증과 굶주림이 생겨날까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제 마음속에 영적인 갈증이 드디어 생겨났습니다. 네?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갈증과 굶주림이 생기니까 즉시로 생긴 변화가 한 게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종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전에는 다 이런 말씀도 보고 저런 말씀도 보고 여러 말씀의 종류를 쫓아다녔어요, 제가. 근데 제 마음속에 정말 굶주림과 갈증이 딱 생겨버리니까 한 종류의 말씀만 제 관심을 딱 빨아들여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참된 중생의 경험이 무엇이고 내 자신을 제단에 바쳐서 태우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밝혀주는 말씀을 찾아다니게 됐어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때부터 저는 희망을 주고 승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순수한 경험을 사모하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과 글들을 읽기를 원하게 됐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죄를 버리고 회개로 인도하는 말씀을 찾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만으로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제 개인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닙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이 구원과 복음을 찾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의 패턴으로 움직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크게 흔들림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진리가 여기에 있다, 진리가 저쪽에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다, 저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 계속해서 들려올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와 책들을 부닥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분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인도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주어진 기별이 달라요.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별을 주었어요. 그게 그 시대의 기별이었습니다. 엘리야 때는 엘리야가 전했던 기별이 있어요.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 그 당시에 필요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복음이 필요할까요? 어떤 기별이 나가야 될까요?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기별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경험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이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맸지만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저를 이기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도 이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강권해서 압도적으로 하늘 본향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에게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없으면 저희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경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세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기독교의 안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만나고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슨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가르침을 믿어야 될지 보여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